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주 전에 추석 연휴를 앞둔 수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었습니다. 그날 방송팀에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기도회 끝나고 설교 영상 업로드를 제가 직접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설교 영상을 보면서 무슨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하셨어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진 않았는데요.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이건 좀 심하다. 그걸 보고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시작할 텐데 말 없이 눈빛을 3초 정도 주고받는 것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말 없이. 예. 저절로 인상이 환해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미소 짓게 되는 경우 있고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대로요. 함께 하면 불편하고 미소가 사라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벌써 막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사람 함께 하기 싫다, 정말 싫다, 보기도 싫다 그런 사람들 지칭하는데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빌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빌런. 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악역 또는 악당을 뜻하는데요. 영화 속에만 빌런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도, 또 심지어 교회에도 빌런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멘 하기가 어려운.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말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말 이 자체가 주는 어떤 따뜻한 느낌과는 달리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 낭만적이기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너무 좋은 문구입니다. 잊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깊은 공감과 연대의 좋은 의미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함께 울고 그 사이에 생략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싶고 함께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정한 제목 이 함께에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교회의 공동체성의 본질이 담겨 있으면서도 함께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현실의 부대낌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이번에 묵상이 개인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이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둘이 하나 된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 새 인류의 창조와도 같은 것, 그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인류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당시에도 함께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급드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넓게 보면 사실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함께함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교회의 본질로서의 함께함의 그 참 가치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첫 번째 잡은 대지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기입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큰 두 부류라고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실 둘 다 그대로 둬서는 하나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그 변화의 비중을 두고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바울은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before, after 구분하듯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앞부분인데요. 너희는 그때에,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즉 이방인들 가리킵니다. 12절도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러고 나서 13절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제는, 13절은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방인인 너희가 전과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과 후로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서 수신자들의, 그 이방인들의 비포는 어떠했는가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겠죠. 할례를 받은 무리.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을 향해 사용된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상의 의미를 꽤 순화한 표현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로 번역된 단어는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할례 의식 때 잘라내는
포피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요, 포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명칭은 여러분 받은 느낌도 그렇듯이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그 감정의 골이 심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이 표현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12절의 묘사는 더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밖의 사람이라. 아무런 특권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 즉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전에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에베소서 수신자들, 그 이방인들의 비포, 이전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자신들은 이 바울의 선언을 이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바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들, 예를 들어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로마 제국에서 대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에서 가장 번영하는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여겼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없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에베소에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하면 사실 유대인들의 성전은 초라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화려하고 수준 있고 꽤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또 성경은 이전의 삶을, 그런 삶을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누구도 삶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모시고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 잡신, 잡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 인류 에베소 사회에 살았다는 것, 요즘 또 흔히 하는 말로 인싸라고도 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철저히 그들이 아웃사이더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가졌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없는 자였었기에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비포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들, 이방인들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들의 애프터, 지금의 말씀 상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없던 이들이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성도이자 한 가족으로, 자녀로 불립니다. 어떻게 이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했는가? 너무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변화이자 결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로 넘어가기 전에, 비포에서 애프터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그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그 영적으로 심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전의 처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영어로 하면은 remember, 기억하다에 가깝습니다. 한글로는 사람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 특별히 더욱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원문을 살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두웠던 지난날 과거에 머물러 있고 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볼 줄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오늘 내게 지금 주어진 이 기적적인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종종 쓰시는 표현대로 구원의 현재성, 우리가 지금 가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그 예전에 암울했던 처지를 다시금 기억해보고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회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 그 열매를 재확인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첫 번째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 많은 은혜들,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그 점에서 그때와 다른 지금, 예전의 비참한 상태와 다른 지금, 오늘의 그 은혜,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되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14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14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반복되는 표현들이 15절에 나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도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7절에서는 조금 풀어져서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두 부류가 나오죠.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그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이렇게 각각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둘을 또 하나 되게 가까이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달라진 그 관계, 이전에는 마치 두 평행선처럼 만날 수 없었던, 또는 섞일 수 없었던 물과 기름 같았던, 그보다도 더한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사이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 그 둘이 하나 된다는 것, 그 절정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문제는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 담들을 친히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우리의 연약함 내지는 완악함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대에서 주관해서 준비한 그 특별 강연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김진수 지휘자님 통해서요, 진짜 웃고 울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수 지휘자님도 부단히 연습하셨겠지만 그 잇몸 만개한 해맑은 미소와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관으로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휘자님을 보고 강연을 들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다루신 내용 중에 관계의 갈등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그 잇몸 만개한 미소의 지휘자님을 바라보다가 여전히 현실에 풀리지 않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을 보면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풀리기는 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우리는 삐뚤어진 또 공통적인 성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빌런은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빌런인 너가 선한 사람이 되거나 너가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많은 영화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직장에, 사회에, 가정에, 공동체에,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때 빌런은 그 사람이다, 너다라는 것이 실제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판단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경종을 울리는 것과도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빌런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빌런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꺼내야, 내가 변해야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감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함께 하고픈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자면 하나님 없던 우리든 하나님 보실 때 함께 하기 싫은, 함께 하기 힘든 존재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에베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하나님의 빌런들이 저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과 말 그대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까지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여 부르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도 물론이요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하게 된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끝으로 주목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품이 아니고 또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 교회 개척에 어떤 열정과 은사와 재능이 있는 이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곳, 세상 유일무이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가는 이들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가 따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만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처음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묘한 정체성과 역할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교회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로 세워가시는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집입니다. 집에 대한 그림을 보는데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색깔의 벽돌로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그림 눈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집 어떤 집인지
어떤 차이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각기 다른 돌들을 가지고 이쁜 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 사진 앞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듯 쌓아 올린 것인가 할 만큼이지만 분명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랑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 시즌 되면은 사역자들의 공석이 생기고 대신 서로 예배들을 맡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랑부 어떤 부서인지 아시죠? 장애인 아이들을 섬기는 그 부서인데 그때 그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인도할 때 받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오늘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랑부 아이들과 나눴던 그 마음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분이 강도사였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오늘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어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받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안 세워져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사랑부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강도사님 같은 사람보단 사랑부 친구들이 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반대로 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야. 고백을 나누게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 은혜. 자격이 갖춰지고 뭔가 나랑 잘 맞아서 잘 분류되고 정리되어서 좋은 재료, 제목들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길고 모난 돌로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최고의 자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단이 된 듯한 그런 인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습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 되어 쓰임받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양과 성향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이 더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양이 서로 다르고 또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 우리끼리 부대끼고 있는 그 면들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 사진 자세히 보면 돌들과 돌 사이에 이런 흙들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아픔의 시간들이 또 지나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파국밖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들 사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그런 모든 관계와 가정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려 보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은혜로 내가 빌런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